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박수 소리가 적어서 네.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예. 자, 우리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인 권지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가나다 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권이 김보다 앞서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주인공은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최후에, 네. 최후에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그 평화나무가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가지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법률가들한테 좀 연락을 해봤는데, 이거 되겠어요. 무혐의로 나오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 이석기는 뭐냐? 이석기는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에이 그 알면서 뭐라? 알면서 예,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알면서 그것처럼 무혐의로 날라온다. 김용민 그때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 1036명의 고발 동참인들 이분들 다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더 모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모이실 그렇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또 우리 의식 있는 또 평화나무 후원자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한번 그래서 김무성이 했던 그대로 뭐 청와대는 아니고 자한당 앞에서 자유한국당 앞에서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해버리자. 뭐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해본 소리였다고. 그냥 해본 소리였다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법치주의 아주 간단합니다. 네. 쉽지요잉. 예, 이겁니다. 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최소한 소환은 해주길 바랍니다. 네. 소환은 해주길 바래요. 근데 소환도 안 하고 무혐의로 날라온다. 근데 정말 이거는 법치주의 죽었다. 선언할 겁니다.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자유한국당 중진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그런 얘기를 해봐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시킬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때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가 참 열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게 뭡니까? 평화는 공평한 걸 평화를 공평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석기한테 적용하는 법 다르고 김무성한테 적용하는 법 다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가 김무성이면 좋겠지만 내가 이석기면은 이게 남의 일입니까? 그렇죠. 응? 그 시대, 그 불의했던 시대, 법이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그 시대에 꿀을 빨던 H 모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내 일이 될 수가 있어. 이석기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9년형 받았어요. 그 제가 어제도 그 성명서를 읽었습니다만은 당시 대법관 중에 세 명이 그중엔 보수 정당에서 밀어준 그런 대법관도 있었어요. 그분 말씀이 이석기의 발언은 추상적이다. 이걸 뭐 내란 선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란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논란이 있는 발언을 갖고 내란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9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해화전화국 폭파하자. 이거 이석기가 한 말이 아니야. 무슨 뭐 총기를 어떻게 확보하지? 뭐 그리고 폭탄 제조 어떻게 하지? 이거 이석기가 한 말이 아니야.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석기가 한 줄로 그렇죠. 거의 기정사실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위기다. 네. 이석기가 잘못했지, 뭐 잘못했는데 뭐 법이 좀 때에 따라서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지. 이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게 김무성은 진짜 확실히 정부 전복의 의도가 있는 거고 이석기는 그런 의도가 불명확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불명확해. 그렇다면 법은 누구한테도 엄중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뭐 김무성 의원이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뭐 그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 동안의 어떤 그 정광훈 그 한기총 대표가 사실 공동 대표자로 있는 어떤 그런 집회에서 한 발언이었다는데 저는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장 빤스 소속의 우리 전광훈 목사님, 그분이 이제 사실은 문재인 탄핵 한기총 이름으로 그거 했었잖아요. 늘상 그걸 직업적 문재인 타도론자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집회를 연 가운데서 김무성이가 나가지고 김무성이가 그 교회 교인이라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 폭파하자 이 소리를 했으면은 맥락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간 이거 어떻게 검찰이 쌩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만은 쌩까는 순간 1,036명 아니 고발에 참여한 분만 1,036명이고요. 그 이상의 국민들의 조직적인 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청원 숫자를 보십시오. 그게 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V를 우리 빤스 목사님은 지금 뭐 여기 아주 뭐 올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이분이 그 내년에 총선에 나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본인은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만. 네. 빤스 목사의 그 어떤 행보를 보니까 네.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보면요 그 자유한국당하고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경쟁당이 아니라 협력당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관계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딱 형성했다가 나중에 손해를 다 봤어. 그러니까 말로는 기독당을 찍겠다 이래 놓고는 선거 때는 자유한국당을 찍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단 보수 분열이 말이죠.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번에는 3%를 넘으면 그 의석 하나 얻으니까 3%를 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자유한국당하고는 좀 결이 다른 노선을 가서 기독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선일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선일보는 친박, 대한애국당, 바른미래당 다 들어오라는 거야. 자유한국당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이길 수 있다. 이게 조선일보 논조입니다. 어려울걸. 그렇잖아요. 보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들이 그 뭐 단일화한 적 있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욕망은 타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이 사실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보스가 있을 때는 규합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뭉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뭐 결국은 그렇죠.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보스 정치를 하지 않아요. 보스 정치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동안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한 10년 넘게 집권도 못하고 10년 넘게는 아니고 그냥 9년 동안 집권도 못하고 표류를 했었습니다. 표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도 이제 보스 없이도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당의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탄생이래 쭉 보스 정치를 했었잖아요. 보스 없이는 당이 잘 돌아가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 총선도 조선일보 기대와는 달리 갈라진 가운데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로써 또 3% 기독당 득표율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평화나무는 말이죠.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을 혹은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정치적 그 어떤 권력을 취득하려 하는 그런 모든 음모에 대해서 그야말로 발목을 잡겠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곧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웬만하면 만나주는 게 좋은데 우리 권 기자님은 안 만나줬다가는 후환이 아주 막심합니다. 그래요. 만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서설이 길었습니다. 자, 목사님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오늘 권 기자님부터 할까요? 네. 예, 목사님 먼저 하십시오. 네, 오늘 좋은 얘기 가지고 오셨으니까 좋은 조금, 얘기. 좋은 얘기입니까? 네. 하도 그 칙칙한 얘기만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좋은 얘기. 전태일 기념관이 드디어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제가 한번 그 목사님들하고 방문을 했었어요. 그 전태일 기념관의 그 관장님이시고 지금 현재 전태일 재단의 이사장님이신 이수호 관장님. 저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도 한번 나오셨어요. 2012년 그 광노현 교육감 그 직을 박탈하고 나서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때 하여간 그 양반이 나갔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태일 재단 이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전 이사장님은 그 향림교회 조원정 목사님 하고
그리고 전태일 실록을 집필하신 그 최재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전태일 기념관 개관 하루를 앞두고 이제 방문을 해서 6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표면에 막 이렇게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그게 전태일 열사 편지 내용을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조형물로요. 그래서 제가 왜 특별히 이렇게 카이로스에서 이 전태일 기념관 개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방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알고 보니 기독교인이었더라. 이 프레임이 또 되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 나중에 뭐 VIP 뽑혔더니 국민일보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뭐 축구 선수가 골프 선수가 기독교인이었고 기도의 힘으로 뭐 금메달을 땄다 우승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싫어요. 네, 왜 싫어요? 아니 그럼 진 사람은 기독교인이면 그 사람은 기도 안에서 진 겁니까? 그렇죠. 특히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자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 되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건가? 그러니까요. 저주 받은 거예요? 뭐야 그거는? 헛믿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으로 이 전태일 열사님을 소개하려는 취지보다도 실제로 이 전태일 열사님이 상당히 기독교적 정신과 기독교적인 베이스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던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태일 실록을 기록하셨던 최재형 목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소선 여사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이신 이소선 여사님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하나 이렇게 인터뷰하셔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셨고요. 그 전태일 열사께서 이 청계천에서 일을 했던 당시에 모든 족적들과 그걸 추적을 하셔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셔서 실제로 이 전태일 기념관이 개관될 때 모든 자료들을 거의 다 이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정래 변호사님 조영래 변호사님께서 쓰신 그 전태일 평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좀 그 당시에 대중화되기 위해서 대중적인 호소를 위해서 기독교적인 내용을 거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거했군요. 않는 거죠. 그런데 전태일 열사님하고 이소선 여사님하고 모든 얘기와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전태일 열사 기념관이 이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가장 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슨 간증이다. 그리고 누구 뭐 신앙적으로 우리가 모본이 되는 인물이니 뭐니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 항상 성공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공하고 이제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니 축복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게 마치 하나의 신앙의 올바른 이렇게 모습인 양 좀 설교 시간이나 교회에서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전태일 열사님이야말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사실 자체를 모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저희 중고등부 여자애들한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자애들한테 하는 말이 니네들 만약에 지금 70년대나 60년대 말에 태어났으면은 청계항쟁에서 씨다 하고 있었을 거다. 니네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무슨 기분 나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놀토도 없어졌거든요. 예전에 있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쉴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냐. 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전태일 열사라는 분이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전에 권지영 기자님께서도 어느 경제 관련된 분들 인터뷰하셨을 때 그 얘기를 여기서 누군 지칭은 안 하지만 이 아이들이요
몰라요. 전태일 여사 존재 자체를 모르고. 아니 네. 상당히 이제 학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제 제가 굉장히 학자 중에, 놀랐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아이 서태지도 모르는데 뭐.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했던 함께 그 둘러봤을 때 거의 가이드처럼 이 목사님들께서 소개해 주시고 기관장님께서도 여러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전태일 열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 그리고 가장 큰 우리 시대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자살을 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소개되거나 권장할 만하지 않다라는 네. 프레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전태일 열사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약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공장에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품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게 결국 관철되고 이루어지지 않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고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거사를 하기 전에 옛날에 자기 짝사랑, 그 동창들 그리고 자주 갔던 식당들 그런 데를 전부 둘러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일을 치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그분의 이런 그 보여준 그 거사를 치른 거에 있어서 보여준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미덕이 아니겠느냐. 그는 나의 친구다. 예, 이렇게 또 예. 예수님이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예. 요한복음에 나와 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 그대로 이룬 것이지 이걸 어떻게 단순 그 사회적 불만을 품고 자살한 걸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형태로 기존 보수교회에서는 지금도 그 좌익 프레임, 좌파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고 그리고 자살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왜곡시켰다는 거죠. 예. 그 안타까운 것은 그 이소선 여사님이었던 게 그 장례식 때 전태일 열사가 다녔던 교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예. 빨갱이 죽었다고 그렇게 또 멘트를 날리셨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태일 열사를 둘러싼 그 한국 교회 보수 교회의 관점이 어땠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태일 열사가 그 분신했을 때 거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그 영락교회였다고 영락교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재차 장례를 그렇게 한경직 목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예. 부탁하신 분이 오재식 선생님이라고 맞습니다. 네. 예. 참여연대도 만드셨고 어떤 시민 운동에 아주 뭐 거의 뭐 예. 간판급이신 분인데 청년대였거든요. 그래서 예. 한경직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계속 예. 피하더래요. 네. 근데 이제 밤늦게 이제 만났어. 밤늦게 만났는데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잠옷 차림으로 예. 나왔다고 그러시죠. 자살한 사람은 그렇죠. 자살한 사람은 우리가 장례 예배를 치러줄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싸늘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그 어떤 시인분은 시도 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도 자신의 죽음을 알고 거기 그러니까요. 자신을 내어줬는데 그렇지. 타인을 위해서 예. 전태일 열사도 같은 그 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제가 실제로 거기를 둘러봤는데요. 그 1층 뭐 2층 총 6층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가장 그 눈에 띄었던 곳이 3층이었습니다. 3층에 가면 실제로 전태일 열사가 근무했던 그 당시에 오. 예, 거기 재봉 오. 공장을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 네. 와 이렇게 사람이 똑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풍기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예. 홍경인인가요? 네, 그 그렇습니다. 배우께서? 홍경인 씨가 예. 예, 주연했죠. 예, 거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그 재봉틀 일하는 여공 중에 하나가 피를 토해요. 네. 아 경자가 폐병인 거 몰랐어?
자, 일들 해, 일들. 아, 들어가. 쉴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한테 울면서 나 더 일하고 싶은데 이거를 토한 거를 씻을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그걸 전태일 열사가 직접 보면서 많은 이렇게 의지를 다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환풍구가 없었어 그때는 환풍구. 예. 그러니까 이른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하는 미세먼지가 뭐 그냥 눈에 보였던 거지 미세먼지인데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젊고 건강한 여공들이 검은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하나둘씩 죽어갔었어요. 결국 그 여공은 죽었어. 예, 죽었어요. 이 전태일 기념관에 있어서 그 최재형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최재형 목사님께서는 또 전태일 실록도 집필하셨지만 북을 직접 이렇게 북한을 왕래하시는 그 재미 통일운동가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거를 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또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청계의 그 평화시장을 그 서북 기독교인 북한에 있었던 서북 청년 네. 그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평화시장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자본 그 세력들이었죠. 허허.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악한 짓을 한 게 뭐냐면 자 이제 북에서 이렇게 도망 왔는데 근데 북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다수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 무리들 중에 적지 않은 수들이 북에서 공산당한테 핍박받아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비리나 횡령이나 그런 이제 돈놀이 하다가 걸려서 이제 당하게 생겼으니까 벌받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잘 보면은 이게 그 해방되고 그 이른바 그 해방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남북 분단되기 전에 이 공간 동안에 친일파들은 이북에서 확실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심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친일파로서 일제강점기 때 덕봤던 인간들, 뒤가 구린 인간들, 착취하고 몹쓸 갑질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북에 있다가는 큰일 나거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현재에도 이 남쪽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들의 범죄 혐의 명단이 있답니다. 북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평화시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평화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공장 만들어놓고 재봉틀 이렇게 사람들한테 돌리게 해요. 그런데 주일날 자기네들은 세문안교회 영락교회로 예배드리러 가고 얘네들은 주일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잠 못 자게 하는 잠 안 오게 하는 주사까지 맞춰서 그러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이런 내용은 이제 그 평전에 없는데 실제로 이랬답니다. 그 전태일 열사가 가장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전태일 열사도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약수동의 한 교회에 다녔어요. 자기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사장들이 공장장들이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주사 맞게 하면서 주일날 일 시키는데 지네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게 하라는 그 워딩 중에는 이 기독교인들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게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눈에 봤을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맞아? 어떻게 주일 성수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노동자들은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게 일 시키고 주사 맞아가면서 이렇게 어거지로 일을 시키면서 자기네들은 영락교회 세문안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지옥 간다. 뭐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심했죠.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노동자들은 지금 교회 거예요? 다니는 저 사용자들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갔는데 지옥 가겠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욕 나올 뻔했습니다. 이 부당함, 이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뭐 얘기할 때마다 쫓겨나고, 그 공장이나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이제 밀려났죠.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전태일 열사가 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로 모든 행위를 다 했는데도 관철이 안 되죠.
언론에서도 잠깐 관심 가졌 말았다 하니까 그래서 최후로 선택한 것이 바로 문신이었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법전이 전부 한자로 너무 있으니까. 어려워. 예. 그러면서 그 이소선 그 여사님, 그 어머니께서도 그 전태일 열사님이 돌아가신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인터뷰할 때마다 그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물을 머금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어쩌다 욱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여러 가지 고뇌와 고민과 막 이런 것들을 거쳐서 사실 그렇게 거사를 치룬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루신 거에 사실 우리가 무임승차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 신앙이요. 그치. 지금도 보수교회 안에 너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나만 잘 되면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이런 게 참 속이 많이 상하네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전 세계를 깨웠다면은 전태일 사건은요 우리 사회 지성들을 깨웠어요. 진짜 그래서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이 말이 모든 대학생들을 깨웠죠. 아, 내가 전태일의 친구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 이런 건데 저는 또 이분이 말이죠. 그 이렇게 우리 그 여동생 같은 여공들이 그렇게 검은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든 좀 한번 바꿔봐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막 신문사 찾아다니고 노동청 다니면서 민원 넣고 그랬었는데 뭐 아무짝에도 뭐 이게 도움이 못 됐고 그리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허울뿐인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법전과 함께 나를 불사르면 세상이 주목하겠지. 그런 마음에 자기 몸을 태웠어요. 이게 그 십자가의 정신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전태일이 예수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을 한 것이다. 그걸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보면은 참 저는 부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검을. 아니 그런데 또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맨 얼굴의 예수에도 썼지만은 오병이어 사건.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 전태일의 사건에서도 봤어요. 뭐냐면은 전태일이 이제 집에 가려면 한 30분인가 당시로서는 버스비 저 도봉산 쪽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 청계천에서 도봉산까지는 버스 타고 가야지. 그런데 여공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빵을 자기 차비로 다 사면 아주 푸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그 아이들 먹이고 자기 걸어갔어. 도봉산까지. 그 자기도 배불렀고 여공들도 배불렀고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전태일이 그 실현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역시 참 그래서 그 전태일 사후에는 전태일을 일컬어 오늘 우리 시대에 온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니 그래서 전태일을 예수님으로 추앙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 한마디로 예수의 정신을 실현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전태일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갖는다는 거는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많은 이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죽었지만 결국 그 정신은 부활해서 많은 것들을 소생시키는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그쵸. 전태일이 바로 그 십자가 신앙이 살아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목사님들의 설교 예화 때 제발 록펠러 이런 인간들 말하지 말고 그 또 한 명 더 있잖아. 누구지? 그 록펠러 말고 그 뭐 무슨 자 누구지? 카네기. 이런 인간들. 카네기는 학살을 했어요. 이런 인간들 웬만하면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꼭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대통령 되거나
또 정치적 입지를 다진 그런 성공주의 신학에 찌들어 있어서 마치 그 위치에 가서 정복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고 권력을 얻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사람들을 설교 예화 때나 언급하지 말고 좀 이런 전태일 같으신 삶 자체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분신하기까지 그 과정까지로 그렇게 한 분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갔다 왔는데 기념관이 너무 잘 만들어놨습니다.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 온 가족이 갈 수 있게 네. 좀 이렇게 나들이 가듯이 그것도 청계광장이나 위치도 위치도 좋고. 좋아요. 네. 그래서 거기 또 제가 세심하게 배려한 지점이 뭐였냐면 어쨌든 좀 분신한 것이 미성년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이게 자극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쉽게 어린이 접근할 수가 청소년도 가서 볼 수 전태일 있고요. 정신을 공부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세심하게 이게 잘 꾸며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게 서울 뭐 지방에서 서울 오신 분들 또는 이렇게 주말에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가셔서 예. 개관 시간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 있다고? 종로 2가쯤 되죠. 네. 종로 2가. 기념관 방문을 하고 와서 가장 중요한 입장료와 위치를 제가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뭐 얼마나 하겠어. 저는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좀 걱정돼서. 서울시에서 네. 예,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네. 한 거고요. 예. 그 재단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6층 건물로 네. 했습니다. 옥상도 가봤는데, 네. 예. 옥상도 루프탑처럼 아주 너무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꼭 가봐야겠네요. 예, 진짜. 예. 정말로 좋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전태일 열사가 그 이렇게 한 것만 하신 게 아니라 공장을 이런 식으로 회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싶은 하나의 복지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 복지 회사들이 많답니다. 네. 너무 아주 모범적이고 하나의 스탠다드한 복지 회사의 그 모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렇게 설명과 전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번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그 연인들도 이렇게 손잡고 한번 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참 의미 있는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태일 기념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많이 들러주시고 그 강당도 있습니까? 예? 강당도 있나요? 큰 강당은 그렇게 큰 강당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옥상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공연이나 예, 이런 예. 거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큰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가서 거기서 공개 방송을 하든지 네. 녹화를 좋습니다. 거기서 하든지 한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여러분 많이 들러주시고요. 전태일 열사가 기독교인이었고 십자가 정신을 삶에서 실현한 그런 인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을 자살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요한복음 말씀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진정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다. 어떻게 전태일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카이로스 네. 이제
권지현 센터장께서 예. 준비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거제도까지 다녀왔습니다. 거제도, 경남 거제. 네, 예. 거제에 다녀왔고요. 원래 사실 제가 취재하면서 별로 울지 않아요. 왜냐면 별별 사연을 다 접하기 때문에 눈물이 좀 메말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상하게 거제 지역 가서 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해당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이제 이 SBS에서 지난해 연말이죠. 그러니까 12월 22일에 작년 12월 22일에 방송이 됐던 사례입니다. 네네. 네, 그쪽에서 이제 학교 폭력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은 4명이었고 피해 학생은 1명인데 그 중에 1명하고는 학교도 같은 학교고 4명 그 5명이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년 반 동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 중에 그 왜 기절시키는 기절놀이라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실제로 기절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 그건 놀이가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퇴학을 당한 사례들도 사실 있거든요. 아이들이. 네. 그런데 그런 기절놀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물고문 그리고 패드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가지고 뭐 성희롱하는 내용들을 사실 SNS 같은 데 올려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낄낄대고 막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 공유하는데 새끼들은 저 콩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번 취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이제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제가 이 사건을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최종적으로 사실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이렇게 SBS 방송이 나간 후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SBS도 조작됐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뭐 피해자 어머니와 아이가 원래부터 정신병력이 있었다. 그렇지. 등등 아니면 돈을 요구하고 처음에는 뭐 7천만 원, 그다음에 3,500만 원, 그다음에 두당 2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어머니가 아이 가지고 장사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정말 이 지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말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를 다시 살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사건을 무마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또 이 방송을 하는 게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을 더 이렇게 더 야기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실 고민을 했고요. 제가 피해 학생을 보고 왔잖아요. 사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괴로워하는 어떤 음성이라든지 소리 같은 것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알려드리는 게 이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로 괴로운 상태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지만 또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학생이 나중에라도 봤을 때 또 마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웠고 이걸 보시면서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서두가 길었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 이전에 준비한 영상부터 좀 보고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고현교회 앞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정상규 대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가 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듭니까? 왜 6천만 원 요구했다고 왜 3,500만 원 요구했다고 거짓말이 버티는입니까? 정 대표는 지난해 연말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거제 지역 학폭 사건의 진상이 알려진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고현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애들이 한 명씩 또 치유되는 거예요. 머리 잡고 빙빙 계속 돌렸어요. 죽는 거야 이런 생각도.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기절놀이부터 물고문, 패드립 등에 시달린 피해 청소년은 세상과 아이의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나 심장이 자꾸만 아파. 학교 폭력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공방 끝에 피해 학생의 피해 상황을 증명해줄 CCTV까지 발견된 사건.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어머니의 마음에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건 다름 아닌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고용교회만 안 갔었어도 애가 일어나는 아니었죠. 친구도 많았고 약간 리더십도 있었고 배려심도 있었고 매일 침뱉음과 기술과 폭행과 고문을 당했어요. 매주 교회에서는 집단 폭행을 당했고 교회가 거짓말하고 하는 거 보고 얘가 양 어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을 아무리 못 믿는 거야.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를 찾았다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잠도 안 와. 새벽 3시 돼서 고용교회가 열려있거든요. 고용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아버지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울어서 다 보고 계시냐고. 걔는 얼마나 괴롭겠냐고. 다 보고 계셨냐고. 그래서 내가 막 오일하면서 막 울는 거야. 막 이러다 울다가 막 자동적으로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한 날만 새고 지금 장사를 왔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일을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얘기가 어머니 기술문화라는 게 있다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 아이들 노력은 문화다. 그 목사님이 뭐 반을 옮겨 달랬거든요. 반을 옮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대한학교든 어느 학교 자꾸 전화 보내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맞을 때마다 이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 기도만 했대요. 도와달라.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100번도 500번도 넘게 했다며. 기도를 해도 기술 당하고 하느님이 세상에 없어. 만약에 있다 하면 하느님은 지를 버린 거라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더 애절하게 해야죠. 더 간절하게 해야죠. 이러더라고. 피해 학생 어머니는 교회 측이 이후로도 가해 학생을 용서해 줄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교회 목사를 찾아가 문제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괴상한 소문들과 사람들의 시선은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어머니를 줄곧 괴롭혔습니다. 그날 하도 금방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저쪽에서 전에 무슨 공황장애나 정신과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일로 처음으로 정신과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래 그런 말로 이것들이 흘리고 다니는 말이야 저쪽에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 CCTV는 딴 아들이 했던 그런 걸 했던 걸 갖다가 그거 다 진짜 바보입니까? 그 얼굴 다 하긴 다 했는데 들어온 이야기가 이제 그런 저쪽에서 그런 소리 한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본다. 취재진이 교회 측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시도해 보았으나 교회 담임 목사나 고등부 담당 목사로부터 인터뷰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뭐 여기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학폭 사건 관련해서 뭐 교회 내에서 좀 가해되는 사실을 만나기 힘들어요. 좀. 아니요,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좀 해명을 그래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뭐 저희는 질문 안 받고요. 여보세요? 학교 폭력을 주도했다는 S군의 어머니는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도는 소문들은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 엄마한테 화를 불게 하려고 그 애들 보고 맞으려 했습니다. 그게 사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도대체 진정한 사과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평신행동연대에 계신 분 계속 1인 시위도 하시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뭐 그분도 사주를 받고 뭐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돈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왜 도는 건가요? 그거를 저희는 모릅니다. 별의별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유일하게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어머니를 도와온 백명훈 목사.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가 집 밖으로 나와야 되고 마치 이제 걔들을 용서하는 게 신앙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징벌이 따라오는데 약자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교회. 높이 솟은 교회의 모습이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 이 사실 SBS에 방영될 당시부터요. 사실 한번 엎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엎어질 뻔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이제 무산될 뻔했는데 극적으로 피해 청소년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될 수 있었고요. 방송사로서는 사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데 한쪽 편에 섰을 때 합당한 우리가 이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근거가 없으면 이 나중에 뭐 소송도 그렇고요. 방송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징계도 면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카드가 확보가 된 거여서 방송이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후에 돌았던 유언비어들은 아까도 좀 설명해드렸지만 뭐 그 여러 가지 뭐 아이를 가지고 장사한다라든지 원래 정신병력이 있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계속 유언비어들이 그러면 돌았잖아요. 시발 그 정신병력 있으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왕따시키고 어머니를 흉보고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증거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저도 계속 더 확인을 해보면 그 피해 청소년은 전혀 그런 학생이 아니었었고 오히려 어머니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청소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패드립 당하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당하는 그런 아이들끼리 낄낄거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이가 더 많이 괴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목숨을 잃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목사라는 분들이 계속 찾아와서 계속 화해를 조명을 한 거죠. 화해해라. 그리고 인천 여중생 토막살인 사건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제 네가 화해를 안 하면은 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봤자 별로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죄송합니다. 논리로 계속.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피해 청소년이 했던 말들 어머니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라고 할 때 이제 아이가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 아이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근데 녹음을 하는 것 같았어. 아이가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녹취를 하건 하지 않았건의 여부보다는요. 이 피해 청소년 아이가 그만큼 목사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끔 만든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교회는 왜 이렇게 피해 청소년 편에서 더 많이 서주지 않았을까? 사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레드 회원님 말씀은 그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그 가해자 부모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직의 자녀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중직 자녀들이고 일가 친척들이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피해 학생은 어머니가 굉장히 작은 분식점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어머니가 헌금 많이 했으면은 대접이 달라졌을 거예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유언 비어들이 사실은 다 이제 교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온 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 내부에 있는 측근으로부터 자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고 그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그 대표 정상규 집사님 같은 경우도 돈 받고 집회하는 거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 근데 저희가 그분을 알지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네. 저기 정상규 집사님이 카이로스 출연료 드리려고 안 받으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저기 스태프한테 강제로라도 넣으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받지? 정상규 집사님. 오히려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꾸만 이렇게 더 사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카이로스에 후원하는 마음으로 사주겠다고. 됐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평화나무 후원금 내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더 뭘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네, 뭐 어디 가서 돈 요구하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정 씨면 현대 쪽 가문인가? 정상규 집사님이 그 어머니 몹시 벌이가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누구를 도와? 제가 이 취재 과정에서 어렵게 그 고등부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는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근데 고현교회가 어느 교단이에요? 고신 측입니다. 고신 측 그렇지. 그 부산 영남 측은 또 고신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담당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끝까지 인터뷰는 거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언론들이 다 프레임을 짜놓고 취재를 하고 자기들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뭐 설득력 있으면 그러니까요. 수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좀 속상한 게 뭐냐면 물론 언론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상식선에서 그래도 정말 제대로 옳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도 얘기하려는 언론들이 훨씬 많고 그렇게 이러려는 언론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그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권력 눈치를 봐가지고 보도할 걸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언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 약자 편에 섰다면은 지금 가해자를 또 두둔하는 쪽 이 사람들은 설득력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해 학생들 그 부모의 입장은 지금 뭐냐면요. CCTV가 발견은 됐지만 그 영상에 사실은 피해 학생이 당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실상 그 피해 학생도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상황이 찍혔는데 그거는 지금 CCTV에 없어서 모르는 거다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럼 증거가 있으시냐 여쭤봤더니 네.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예. 제공을 해달라. 예.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와 상의를 네. 있었으면 즉각 제시했겠지. 네. 예. 그리고 그 학폭 사건이 밝혀진 후 처음에 가해자 부모도 몇몇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 학생들과 함께 그 부모들이 뉘우친다는 내용을 담은 그 문서를 작성했었고요.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한테 아이들 뺨을 때리도록 했다고 해요. 실제로 어머니가 뺨을 좀 때리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 학생들한테? 네. 가해 학생들을 뺨을 때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이긴 한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피해자 어머니는 되려 소송을 당해서 1심에서 100만 원 벌금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 보고 가해자 아이들 때리라고 네, 그렇게 그래서, 가해자 어머니들이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거죠. 네. 그걸 갖고 고소를 했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뺨을 때린 거 이상의 행동을 했다고 이제 가해자 부모님들은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시간이나 감금해 놓고 뭐 배도 가격하고 뭐 심하게 때렸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가게를 가봤지만 이 주방을 제외하고는 4평 남짓 공간인데요. 네. 거기에 그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 있었다면 굉장히 꽉 찼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장소가요. 감금을 해놓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만큼 밖이 훤히 보이고 그냥 이렇게 길가에 있어요.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돼요. 이게 감금이 성립이 될까라는 이렇게 보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을 주시는 교회 목사님, 그 기장 소속 목사님이신데요. 아까 그 인터뷰 나오셨던 분. 더드림 교회 백명은 목사. 지역에서는 기장이에요, 기장. 네,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 피해자 아이 그 학생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셨던 분인데 선배 목사로부터 계속 그 지역에서 조 목사 자제시켜라 이제 이런 말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사실 저는 그 학교 폭력 사건에 있어서 꼭 징계와 처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점은 전혀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해자 부모님이나 그 주변의 지역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가 그냥 그 교회 입장에서는 특히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얼마나 빨리 무마시키고 싶었겠어요. 사안을. 이런 일들이 막 불거지면 교회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또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피해자의 어떤 회복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빨리 무마시키고 마무리 지으려는 데만 초점을 두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우리 사회가 이 피해자 사실 제가 지금도 이 피해 청소년의 그 눈빛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 초점이 아예 나갔다고. 그런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구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나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기절당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압박을 계속 당한 거잖아요. 그런 청소년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위로나 이 회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한 어떤 교회가 저는 이제라도 피해 회복에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사장님 허락하시면 저희가 위로 방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고현교회 목사라고 한번 치죠. 헌금 많이 내는 중직교회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일을 저질렀어. 난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근데 피해자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헌금 액수도 좀 적고 또 교회에서 뭐 그렇게 썩 뭐 두각을 드러내거나 그런 존재는 아닌 그런 평신도야.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 사건의 진실만 보면서 가해자 피해자를 확실히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가해자를 준엄하게 꾸짖는 목회적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해자 피해자 왜 교회에서 시끄럽게 그러시나 좀 타협하고 뭐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그게 넘어가야지 이렇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자를 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해 학생들도 저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만든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저는.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의 지도가 아무것도 먹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의 어떤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그냥 나온 행동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학교와 사실은 교회도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어른이라면은 반성이 먼저 돼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정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정의가 상실되면은 그 자리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또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의 관점을 보자면은 당연히 교회가 치질을 해야죠. 또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학생들은 어려서 미성년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은 그 부모들에게 교회가 치질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치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정말 그 피해자가 납득할 만큼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피해 학생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우대하고 그리고 저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가 목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죠. 네, 공개적인 사과와 피해 학생이 내가 그래도 위로받고 있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사실 느낌만 받았어도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과를 하고 이런 행위는 불이다라고 그쵸. 선언하는 순간 이 순간 교회가 영이 서는 거예요. 정의가 서는 거예요. 이 피해 그 가해 학생들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를 옹호해줬고 계속해서 항변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전에 그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려서 성폭력을 당했어요. 여성인데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너는 잘못 없어. 넌 잘못 없어. 넌 피해자야. 그렇기 때문에 넌 당당해야 돼. 구성애 선생님이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신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당한 또 가한 학생들한테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지 않으면은 그 비슷한 짓을 그 가해자들은 나가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피해자는 그 피해당한 거에 평생 짓눌려 산다니까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에 한번 제 아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딸이 그 중직 아들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근데 중직이고 하니까 또 시끄러우면 또 자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야, 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 응? 단호하게 네 딸 편에 서야지. 그렇게 고소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냥 바로. 결국 구속됐어요. 근데 교회가 이 상황을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더라. 그 교회 그만두라고 그랬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정의 불의 문제는 아주 이거는 뭐 칼로 자르듯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고현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고현교회, 거제 고현교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사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질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숨을 깊은 한숨을. 그 우리 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일단은 목사님 또 입장이 있으시죠. 얘네들은 뭐 방송을 떠나서 일단 쳐맞아야 됩니다. 쳐맞아야 돼. 이런 애들은 이런 맞습니다. 아주 확실한 그 어떤 처방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 아이들 중에 좀 문제 있는 애들, 제가 좀 이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문제 있는 애들을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제가 지금까지 봐오면 촉이 있습니다. 물론 제 촉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두 부류를 나누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좀 반성적으로 기우는 애들이 있는 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우리 부모님 백 그리고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모면하려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해 아이들을 접해 보면 이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촉이 오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이거는 아이들은 일단 쳐맞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이건 부모들이 쉴드 쳐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부모도 쳐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 아니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말로 쳐맞아야 된다. 예. 그 피해자 부모님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그 가해 학생의 아마 친척쯤 되는 분이신 것 같고 교회에 이제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 피해 학생한테 너도 그러면 이 아이를 기절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어른의 생각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요 가해 아이들이 저지경이 되도록 애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모의 잘못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항상 이런 피해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님들의 이 멘탈이 문제가 상당히 커요. 이거를 최대한 자기 자식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면 아이를 철저하게 훈육하고 훈계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고소를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나도 그럼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교회 부교육자들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 교회에서 청소년부 담당하는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분위기가 어떻냐면요. 중학생이 교회에서 대놓고 야 이 씨발 새끼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혼내야 되잖아요. 교육자가 혼내죠. 이건 좀 한 예입니다. 아 씨발 나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 이러면 인원이 줄어요. 인원이 줄면 숫자가 줄면 나중에 주일학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적체,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책임을 또 뒤집어 씌우고 3, 4분기로 인원수와 애들은 근데 헌금은 보진 않습니다. 청장년들은 헌금을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어떻게 보면 고용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참 착잡한 현실인데 고용을 했잖아요. 고등부 담당, 중등부 담당 고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3, 4분기별로 해서 이제 실적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인원이 줄어요. 그러면 내가 널 썼는데 부응시켜서 배가를 해야 되는데 줄었다. 근데 이 줄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로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라면 담임 목사가 단순히 인원수 늘었다 줄었다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욕하면 맞아야죠. 걔도 전도사님한테 저희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니 그지 같은 놈이 있어요. 막 예배 때 떠드는 건 둘째치고 막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시발시발 하고 그럼 빠따로 쳐야죠. 근데 그러질 못해요. 왜? 걔가 다음 주에 안 나와버려 하면서 지 패거리들을 끌고 안 나와버리면 출석이 줄기 때문에 그걸 또 교묘하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이제 자기가 장로 아들 뭐 권사님 딸 아는 거죠. 알아요. 교회에서 힘이 있어. 입지를. 그러니까 내가 이 무리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중고등부 담당들은 오래 안 가거든요. 또 몇 년 하다가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실적을 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대로 지도를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가해자든 뭐든 무조건 교회 입장에서 쉴드 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가해자들 부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해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누리쳐서 사죄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이거는 영화 밀양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니네 무조건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게 상당히 교회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 교육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뭐 교회에서는 뭐 용서, 평화, 예수님이 마귀짓한 마귀를 사랑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이제 계속 악한 짓을 일삼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 취지를 너무 잘못 이해한 게 용서를 진심을 구했을 때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스탠스를 갖고 있어라는 거지.
지금 사악한 짓을 저렇게 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 피해 아이하거나 가족들한테 가해자에서 그러니까 양비론적으로 애들이 특히 피해 아이들이요 미쳐버리고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게 교육에서도 중요하고 청소년 사역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A랑 B가 있어요. 근데 A는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근데 B가 와서 깐족깐족대고 시비를 겁니다. 그다 싸움이 났어요. A, B랑.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죠? A는 잘못 안 하고 B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초지종은 확인을 안 해요. 그냥 니네 싸웠으니까 화해해라. 내용 시시비를 안 가려요. 그러니까 A가 형이고 B가 동생이라면 넌 형이 어떻게 그러냐. B는 너 동생이 어떻게 형한테 그러냐. 그래서 시시비비를 일체 안 가리고 그냥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네. 이렇게 화해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네. 자기도 잘못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는 이 철저하게 네. 피해자 아이들 편에 서가지고 부모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제가 가해자 그 부모라면 어떨까? 가해 부모의 입장에서도 진짜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애가 없어서 좀 상상력의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자식 뭐 콩밥 먹이게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행여나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네. 딱 꼬리표가 붙어서 이 아이 인생이 그야말로 조져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이런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인생을 좀 더 길게 아이의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요. 지금 제대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훨씬 더 사실은 나중에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유,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피해 아동은 이제 학교도 가지 못하고 피해 청소년은요. 네. 그냥 거의 은닉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가해 학생들은 지금 제대로 학교 잘 다니고 그 정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 자식이 진짜 만약에 그렇게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면서 그렇게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좀 해결을 실마리가 좀 그나마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가 젊고 또 어린 나이대 벌인 일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네, 관대하니까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부모님이 훈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나아가서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방치하면은 괴물 되는 거 바랍니까? 지금 우리 아이 학교 폭력 가해자다 이런 너울을 쓰지 않게 하려고 아이를 괴물로 방치할 거예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대로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고현교회 상황 저희가 예의주시하고요. 그래 평화나무가 성명 한번 내야 되겠네. 네. 교회 망신 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이런 식으로 치기를 한 경우가 다 있냐?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래서 피해자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준엄하게 목회적 훈계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 지역에서 오히려 그 피해 어머니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서 그 가게 앞에 침을 뱉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야, 이 새끼들 악마지 악마야. 야, 개새끼들 이발놈들. 악마야 얼마나 악마. 그게 상처가 되셨겠어요. 아이고. 그 뭐 이게 청소년 폭력은 뭐 아니지만은 여성 폭력 같은 경우 피해자를 또 무슨 마녀로 뭐 그게 꽃뱀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정말 열불이 막 치솟습니다. 예. 자, 우리 고현교회 이 상황은 평화나무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함도 없이 그 다른 건 굉장히 분별하기 좋아하잖아요. 담배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런 건 열심히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런 불의와 정의를 구분하는 데는 게을러
거기 그 교회 경남학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명백한 그 논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요. 동성애 문제도 네. 그렇고. 예. 그런데 지금 학교 폭력으로 피해받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오냐고. 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불이 솟구치네요 진짜. 예, 그래요. 그 교회는 지금 못 나가시겠네. 네, 그 교회는 다니지 않고요. 어머님은 사실은 이제 이번 이제 형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를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그 도와주고 계시는 그 더드림 교회 나가고 계세요. 네. 네, 그나마도 이제 어머니가 신앙을 버리고 싶었지만 그 도와주는 목사님이 고마워서 그 교회에 가신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 목사님도 저기 그 지역사회 교회로부터 따당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잃을 게 없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만 그 얼마나 사실은 또 외로운 싸움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차원은 아니지만 친구를 위하여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끝까지 끌어안는 그 자세가 정말 살아있는 목사님 같습니다. 네. 예, 기장 목사님. 기장 목사님이시고 거제 출신이세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거제 지역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품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백명훈입니다. 백명훈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연교회 문제를 계속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예, 전태일 기념관도 여러분 많이 가주시고 고연교회 문제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교회 얘기도 나왔어요? 교회 얘기는 또 살짝 나왔죠. 왜냐면 교회의 아이들끼리 벌어졌던 얘기였기 때문에 네, 언급은 같이. 야, 그 방송까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있었고 교회에서 또 만난 거 아닙니까? 그쵸. 애들이. 학교에서는 어쨌든 학폭위가 열려서 분명하게 이제 가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 피해 학생한테 교회는 그야말로 악마의 소굴이네. 그런데 이제 피해 학생에게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 가는 얘기를 계속 한다라든지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참 오죽했으면 그 피해 아이가 그렇게 이제 그만 좀 맞게 해달라, 그만 좀 짓밟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을 했다면서요.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다.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지금 그 좀 심리 치료가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격양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피해 학생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학생에게, 그 피해 학생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카이로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